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구원받아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라.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날에 주의 백성들을 한 주간도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되게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9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배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6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종을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우리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사오니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고 능히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하루 종일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도들의 가정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아멘. 건강들을 지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아멘. 아무쪼록 하루 속에 이 땅 위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사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충만히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항상 머무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지사동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아멘.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믿는 자의 수혈과 날마다 더하여지는 역사가 교회에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살펴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인간의 손에 맡기지 말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저 북녘 땅도 살펴주시고 저 북녘 땅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땅에도 속히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 공산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김일성 주체 사상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수많은 우상들 다 무너지고 회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정치범 수용소들이 다 회파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정치범 수용소들이 다 해체 철거되어서 하루 그것에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 많은 북한 동포들에게도 속히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억류 중에 있는 6분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루 속에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루 이 땅의 복음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열방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 한국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온 세계 열방 나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선포되어야 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 양식 생명수 샘물되어서 그 말씀 힘입고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소원과 빛의 삶을 다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셔서 귀한 생명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1절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1절로 23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공 어떻게 하면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 목표를 이룰 때 성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성공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우선 성공은 우리가 노력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성공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다는 점에서 또 다릅니다. 그리고 성공은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유튜브에 소개되어 있는 리차드 세인트 존이라는 사람의 강의가 있는데 이분은 이 강의에서 7년 동안 성공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 500명을 조사해서 찾아낸 성공 비결 8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열정입니다.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점입니다. 다 하려 하지 말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추진입니다. 힘있게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디어입니다. 창의적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발전입니다. 하는 일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일곱째 봉사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덟째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가 참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죠. 우리가 들으면 정말 도움이 되고 참 큰 공부가 됩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성공 비결에 대한 세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에 맞는 비결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음에 새겨야 될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성공에 대한 성경적 비결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관점과 다른 신앙적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는 세상과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는 세상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공과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공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인은 깨닫고 난 뒤에 무지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시인은 무엇에 대해 무지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인은 악인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시인은 이전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본 거죠. 악인들이 참 출세하고 부자가 되는 거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출세하고 부자가 되려고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출세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믿음의 길을 포기할 뻔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험에 들곤 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자신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데 어렵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참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떵떵거린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은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꼴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물음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은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의인들은 이렇게 힘들도록 하시는가? 왜 악인들은 별로 고난도 당하지 않는데 의인들은 갖가지 어려움을 겪는가? 이런 물음에 흔들려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뭐하나 이렇게 공상 떨고 사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써도 당장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굳이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이런 본문에 대해서 시인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에 흔들렸던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짐승과 같다. 자신이 이런 참 어리석기 거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관점을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이게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도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자신을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바라볼 때는 그 모든 것이 부럽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이루었다는 성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될 때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많은 재산, 그 대단한 권력, 그 빛나는 명성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는 성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성공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가 바라볼 때 정말 그것이 성공했는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했을 때 진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 순종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성공의 비결은 바로 말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할 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입니다.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마당이고 이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건 기업이건 그리고 개인이건 간에 성공하기 위해 갖춰야 할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결국은 경쟁 사회에서 이겨낼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은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공을 주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춰야 될 게 뭐냐 하면 바로 순종력입니다. 순종력. 순종할 수 있는 힘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가. 구약의 여호수아서는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순종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한 이야기를 실은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의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성읍들과 왕들의 명단이 12장에 나오는데 무려 31개의 성읍과 왕들이 나옵니다. 31번이나 전쟁에 승리했고 그 결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성공을 거두었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 2절로 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르고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에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째 날에는 7번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고 그때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죠. 이것은 전략과 전술을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성 주위를 돌다가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전쟁도 하지 않고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바로 경쟁력이 아니라 순종력으로 성공을 이루어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 12장의 전쟁 기록 가운데 한 번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전 31승 1패입니다. 그 1패는 아이성 전투입니다. 패배의 이유는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은 다 순종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쉬운 전투인데 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순종하지만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것이 있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순종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순종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갖가지 장벽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찮게 여기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성공하려고 할 때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죠. 야망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열정도 없고 인내하지도 못하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꿈과 야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자신의 소원과 욕망으로 형성되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때문에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부르심 때문에 이루어진 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두셔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게 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이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으로 이끌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가 아니었고 오히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원이 되었고 꿈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핍박하려는 사람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기에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원이 되었고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보노보 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태어나자마자 보스턴의 한 보육시설에 버려진 얼 마틴 펠런이라는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 때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습니다. 백인 중산층 가정에 8남매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미국 내에 1% 성공한 사람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펠런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다닐 때 보스턴 빈민가에서 봉사하면서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흑인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 양부모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저랬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1992년 빈민층 자녀 학업을 돕기 위해 벨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처음 흑인과 유색인들이 거주하는 도시 빈민가에 성적이 가장 안 좋은 초등학교 아이들 19명을 선발해서 전형적인 방법으로 읽기, 산수 공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 눈빛이 달라졌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기업과 독지가들이 기부하게 되었고 그러자 반에서 꼴찌하던 이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회적 기업인 희망학원 벨은 수만 명의 아이들이 무료로 과외 공부를 배우고 그들을 가르치는 유급 교사만 해도 700명이 넘는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꿈꾸던 그 꿈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 그 넘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쓰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다운 성공을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신앙의 관점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참된 성공, 여러분, 우리는 이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공적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셔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관점의 성공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보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진정한 성공자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달란트를 남기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어서 이 땅에 참된 성공자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이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그 영육간의 강건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주셔서 거짓과 악은 드러나고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역예배 주보를 참고하시고 1시 반에 간정 시청이 있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교사 강습회가 김해중앙교회당에 있고 참여하지 못하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8절 19절 말씀.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2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거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거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부활 성천하여 하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성공자로 우리 이 땅에 하나님 신앙적인 관점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이루어 참된 성공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백성들 위해 그 가정 위에 하는 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